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바닷가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고, 예수님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거기에 이제 올라 앉아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고 있죠? 바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항상 비유를 사용하세요. 이 비유라는 단어의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기법. 이게 비유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비유였는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씨 뿌리는 그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근데 첫째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져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둘째는 뭐예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런데 어때요?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말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자, 세 번째는 어디예요? 가시떨기에 씨가 또 떨어져요. 근데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씨가 나오죠. 마지막에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그 씨가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싹이 잘 나고 또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내용만으로 보면요, 전혀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은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가 잘 해석되지 않자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렇죠, 물으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정말 중요함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때부터 비유가 시작되죠. 들으라. 이 비유의 시작을 들으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잘 듣고 싶은 거예요. 잘 듣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것이 무엇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런데 이 대상이 두 종류로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또 외인들이 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무나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달라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럼 대상이 중요하겠죠. 대상. 누구를 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많은 무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반드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은혜 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무엇이 위배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찾고자, 그래 실수해봐라, 내가 이제 다 적는 거예요. 보고해야 되니까.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리잖아요. 왔으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들으라라고 외치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큰 소리를 치고 외칠지라도 그들은 마음의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영적 각성이 일어나거나 아무런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러한 자는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경고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결코 두려운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어느 땅에 뿌려진 씨를 먼저 설명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무엇이에요? 어디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십니다. 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중에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죠.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도 뿌려졌지만 누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마치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듯이 사탄이 어떻게 와서요? 즉시 와서.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즉시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와서. 부러지자마자 그들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 네 분의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가 섬겼던 그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셔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교회를 대표해서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교수님들이잖아요. 야, 얼마나 신앙이 대단할까. 제 마음에 야, 이분들한테 정말 배울 게 많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제 옆에 앉은 젊은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교수님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온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교회를 연구하는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이 일을 해야지 연구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으세요? 물어봤어요. 믿는데요. 근데 왜 교회를 안 가세요? 그랬더니 첫째로 목사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말씀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난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분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탁월하시고 사회적 명망도 높고 한국의 교회를 연구할 만큼의 어떤 탁월한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요. 뭐 교회에 대한 뭐 신랄한 비판 좋죠.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혼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판받고 욕을 먹어야죠. 그러나 그 이유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조차 그것을 쪼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사단에게 시험받고 뭐 교회에 실망하고 뭐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 뭐 교회의 부조리, 뭐 직분자들의 어떤 미성숙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의 상심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가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 땅의 교회는요, 여러분 모두 불완전합니다. 모두 불완전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것이 함께 꿈꾸는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바로 저 하늘나라예요. 저 천국교회예요. 천국교회. 거기만이 유일한 온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 전부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설사 그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순간 불완전해집니다. 제가 가는 순간 그곳은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마치 어떤 그래,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해요. 너무나 우리의 생각 자체가 교회와 나를 분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절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제가 분명히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함께 꿈꾸는 교회 이렇게 잘 다니시잖아요. 분명히 실망할 일이 옵니다. 시험에 드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곳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저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워서 말씀의 파수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매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해요. 자,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중에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번 돌밭에 뿌려진 씨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다시 자 함께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은혜롭게 받아요. 은혜롭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평소에는 신앙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자라. 다시 말하면 쉽게 시험에 드는 자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제 마음에 크게 담아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능력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그때가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은혜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이 은혜롭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환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그때 그 들었던 그 말씀이 그때 능력으로 나타나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입니다. 뿌리.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모두가 함께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돌밭과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좋은 땅의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나 뿌리가 약한 모든 식물들, 나무들은요, 태풍이 오면 다 쓰러집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잡초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잡초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태풍 같은 세상에 어떤 강한 바람이 불고 그런 폭풍이 불어서 주위에 큰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가지가 꺾이고 넘어지고 하는데, 잡초는요, 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한 생명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왜 잡초는 그대로 있을까? 왜냐하면 잡초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뚫고 자랄 수 있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강한 뿌리.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리 만만치 않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떤 압박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수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해가 심하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서는 게 잡초예요. 그래서 잡초의 생명력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푸른 잎에 있지 않고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생명력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폭풍우 같은 비바람이 불지라도, 또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이 끊임없이 내려쬐어도, 겨울에는 차가운 눈으로 인해서 춥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잡초는 그 고난과 싸우면서 보이지 않는 땅 깊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름의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갈라진 것 같은, 진짜 내 삶이 너무나 강팍해서 퍽퍽하고 너무나 버겁고 힘겨울 때, 또는 가장 정말 춥고 외로운 그런 시간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괴롭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런 쓸쓸한 마음으로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근데 잡초 같은 성도는요, 그 뿌리를요, 보이지 않는 곳을, 깊은 곳을 향해서 그저 그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견고하게 붙듭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꼭 붙드는 거예요. 이 손 놓으면 나 죽는다.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깊은 땅,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뿌리를 내리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잡초 같은 믿음으로, 그럴지라도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잡초는 끈질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결코 쉽게 죽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거부하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못하게 되는 자요.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새기고 경계해야 할 바로 그러한 마음의 땅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문제가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들은요, 잎도 피고 꽃도 피워요. 그러나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진 못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의 자리에서도 일도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이 자라남과 동시에 마음밭에 무엇도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 가시들이 더 크고 많이 자라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랄 때에 방해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염려할 수도 있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경제적 문제도 있고, 사업과 뭐 학교, 취업 문제, 뭐 사업 문제 등등. 여러분, 우리 생활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염려는 바로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람에게 염려는 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의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함께 놓일 만큼 그것은요,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가시떨기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도록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둔하여진다라는 말은요, 내리 누른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내리 누른다. 즉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남을 가시떨기가, 생활의 염려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리 누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요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그 청년이 무엇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만났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리 누른 거예요. 둔하여지고. 이 청년은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생활의 염려죠. 재물이 많다 보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들었지만 재물의 유혹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아직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성공들이 많은 거예요. 기타 욕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요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가시떨기들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처갓집이 그 전라도 정읍 태인인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농사를 지어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닥서방 이게 무슨 이파리인지 아나? 물어볼 때 저 모르거든요. 서울 촌놈이라 이게 깻잎인지 무슨 뭔지 모르겠어 저는. 근데 들깻잎인지 참깻잎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볼 때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그 어머님 하시는 그 밭을 가보면 가끔 아이를 데리고 밭을 가보면 얼마나 정갈한지 몰라요. 고추밭에 가보고 또 파밭에 이렇게 가보고 배추밭도 가보고 그러면 그 밭들이요 정말 정갈하게 쫙 정말 질서정연하게 잘 있어요. 그런데 이 작물들이 밭에서 얼마나 정갈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절로 그게 그렇게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그것을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잡풀들이 자라나면 뽑아주고 신경 써서 농약도 쳐주고 관리하면서 농작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의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리 누르는 가시떨기들을 우리가 잘 제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우리 마음의 세상적인 욕심들이 가득하여서 말씀의 도전을 받지만 그 청년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냥 부담만 안고 돌아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네 번째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그 마음밭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려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별개가 되려면 우리는 좋은 땅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돼요. 이 좋은 땅이라는 단어는요 굿소일 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착한 땅. 원어로 보면 착한 땅이에요. 땅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마음. 좋은 땅은요 바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지체함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절의 말씀 보니까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좋은 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은요 내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언제나 우리는 기경해야 돼요. 그 마음밭에 잡풀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떨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많은 열매를 통해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영적인 토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땅, 바로 그 착한 마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착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바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근데 바나바의 인생이 어땠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의 인생은요 이 좋은 땅과 일치되는 인생이에요.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큰 무리가 주께 더하는 역사를 경험한 인생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착한 마음을 가진 이 바나바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선한 마음,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수식어로 우리의 이름이 수식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엄마?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저는요 바나바의 이 모습을 볼 때요 참 부러웠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를 그의 삶에서 결실을 맺었던 사람이라. 이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등장한 바나바와 같은 모델이 우리 삶의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이 삶에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삶을 향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때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그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든 것 주님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좋은 땅을 일궈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는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의 인생 속에 그 좋은 땅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풀들과 가시떨기를 제거할 때 가능한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염려가 그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에 우리의 재물을 향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들이 가득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와 자풀들을 제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마음을 가진 인생,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내가 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내리 누르는 그것들을 내가 제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착한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 내가 좋은 땅의 사람으로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가시떨고 여러 아버지 하나님 작품,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 모두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거룩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착한 마음을 가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하나님 아름답게 펼쳐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지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은지 안에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실패한 인생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새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내가 주님께 달려가고 싶지만 무언가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주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것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내가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방해받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사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내 삶에 어떠한 이유가 되서는 않도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인생,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인생,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거친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친밀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뜻 안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를 그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죄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유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자리로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주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주님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새날을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무소서. 아멘.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주님, 그 안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강하게 뿌리 내리고 그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하나님, 나의 인생이 과연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떠한 밭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와 핑계들을 대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핑계 삼고, 주님, 내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나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 그 바나바와 같이
그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라. 그를 통하여 큰 무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삶으로 맺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 열매는 달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인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면서 또 세상의 삶으로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